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자, 였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했는데, 쫓아내시고 그 말은 짜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쫓아내다, 버리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에덴 동산 이 동편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쪽, 동부 지역을 말합니다. 동산의 동쪽. 그리고 그룹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케루브라고 하는 말인데, 케루브, 그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와 같은 계열의 존재를 일컫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루 도는이라고 표현이 되어졌는데, 두루 돌다고 하는 것은 이 하파크라고 하는 말인데, 돌리다, 변화시키다, 뒤집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 돈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변화시킨다, 뒤집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뒤집는다는 얘기, 변화시킨다는 얘기, 마음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두루 도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화영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불꽃, 번쩍거리는 칼날을 말합니다. 예, 불이 번쩍거리는 그런 칼날. 그래서 화염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검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이제 두 단어가 합해져서 화영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레브라고 하는 말, 칼, 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샤칸이라고 하는 말은 정착하다, 머물다, 거주하다.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했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레크, 길, 도로 또는 여행이나 또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이 여러 경우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 그걸 말할 때 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데레크예요. 길, 우리가 말하는 도로라는 개념보다는 행위, 어떤 행동, 그걸 말할 때 데레크라는 단어를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못 가게 지켰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지켰다,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한 그런 단어이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마르라고 하는 말이죠. 지키다, 감시하다, 보존하다, 그런 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 에덴 동쪽에서 거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냈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행위를 못하도록, 그 말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그 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행위를 못하도록 불꽃이 나는 검을 가진 천사와 같은 그룹을 거기에 두어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성막을 건축할 때에 성막 안에 속죄소의 그룹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룹의 형상을 양쪽에 만들어서 속죄소를 덮게 했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휘장에도 그룹을 수놓아 그 그룹이 성막에 들어가는 일들을 함부로 못하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휘장에는 수를 놓아진 것이고 이 속죄소에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건 존재를 하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룹은 상상 속의 어떤 것의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존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아담을 쫓아낸 이후에는 그 아담이 선악과를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 그룹이라고 한 천사와 같은 존재를 두어서 아담이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룹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화염검을 가지고 불이 나는 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그룹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 4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죠. 에스겔이 환상을 본 때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있으면서 환상을 봅니다. 이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3차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죠. 그런데 2차에 침공에 왔을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또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일부가 포로로 붙잡혀가지요. 그 포로로 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로로 붙잡혀온 그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왜?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부류는 그와 정반대인 부류들이 있었지요. 그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부추기는데 아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금방 우리는 다시 해방되어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들떠있는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두 부류를 향해서 예루살렘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제사장이에요. 선지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맨 먼저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이 그룹에 대한 환상입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다. 근데 그게 사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보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형상이 나타났는데 생물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분명 사람의 형상인데 거기에는 내 얼굴이 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이제 나중에 소개를 해요.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고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은 사람이고 우편은 사자고 좌편은 소고 뒤는 독수리고 이런 형상의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룹이에요. 이게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둘로는 몸을 가리고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숯불이나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내 얼굴을 가졌지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자는 동물 중에 동물이지. 동물의 왕. 소는 힘의 상징이에요. 독수리는 빠르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물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가장 인격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사자같이 가장 왕권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소와 같은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독수리같이 빠른 생물이다. 왜 그룹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받들어 수종들기 위해서예요. 이 그룹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소 위에 이 그룹을 만들어 놓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그룹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라. 그래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그룹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서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고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룹을 만드셨는데 이 그룹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도 이 그룹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라 그랬어요. 수놓아서 만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 휘장인데 휘장에다가 그룹을 수를 놓아서 만들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만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속죄소 위에도 속죄소와 함께 한 덩어리로 금으로 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수없이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룹은 살아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말씀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를 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룹들의 보좌를 받고 있다. 그룹들이 항상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 그 말. 그 그룹들 위에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 그룹들이 실질적인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들 위에 계신다는 것은 그룹들의 보좌를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룹들은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고 거기에 그룹들과 화영금을 두어서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편에 거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룹을 보내어서 아담을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과일을 따먹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과일 자체에 먹으면 영원히 사는 성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도 그 속에 먹으면 죽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먹는 즉시 죽어야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자체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생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잖아요. 먹었겠잖아요. 그런데도 어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게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게 되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생명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으면 생명과니까 저걸 따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 또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따먹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범죄할까요? 그걸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못 먹게 했는데 그걸 따먹고 또 범죄할까요? 못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따먹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죄를 또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의미도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문제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니까. 시편 103편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모든 천군을 향해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영계의 영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을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게 하려.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천군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룹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그룹을 만들었다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그룹은
하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바로 앞으로 행한다. 곧장 앞으로 행한다.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는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오직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룹이에요. 근데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천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영물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여호와를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물들만 그러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뜻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음으로 버림받은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어째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만 아니고 우리 인간만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들이 비가 안 오니까 말라 죽어가면서 왜 우리 말라 죽여요? 그래요?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면서 왜 우리 말려 죽여요? 그래요? 그냥 말라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서 왜 우리가 굶어 죽게 하십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굶어 죽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배고프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왜 나 배고프게 해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악을 쓰고 대들고.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왜요?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요. 아담의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요. 제발 나를 좀 따라 살아라. 그룹들이, 천군들이 나를 봉사하고 내게 순종하여 살듯이, 내 뜻을 행하듯이 너희도 좀 제발 그래라. 그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커녕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문제죠. 역대상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 아비집에서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 뜻,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어쩐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나는 주님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 오늘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어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지요. 자기가 쓰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이게 얼마만큼 큰 문제인가. 우리가 216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 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인생들은 그러지 못하지.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모함하고 짓밟고 죽여서라도 내가 딛고 올라서면 그만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사람들이랑 내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산다. 이게 문제라요. 예? 이게 문제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위에 있으면서도 주의 뜻을 이루려고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에스라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라가 바벨론 나라에서 해방되어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방 족속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살면서 물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지만 너희는 그 나라에서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이 자기 유다 족속들과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 건 아니에요. 바벨론 갈대아인들하고도 결혼해서 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너희들이 취했던 이방 여인과 그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까지 다 끊어버리라. 다 내보내라. 이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죄를 잡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여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시편 40편 8절 말씀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다윗은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그랬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으면서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그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인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함이고 거스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법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주의 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정말. 네? 내 생각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룹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머물고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곧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하여 하나님을 받들며 수종드는 자들이었사온데 그룹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의 뜻을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